세상에는 우리가 가는 길이 있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쉽게 가는 길이 있고 또 값을 치르며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땀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또 하나님 앞에 묻게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편한 길을 선택한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땀과 수고와 애씀과 때로는 우리처럼 눈물도 흘렸고 억울해서 가슴을 쥐어 짜는 그러한 아픔도 겪어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땀과 눈물과 순종으로 그 길을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간 것처럼 걸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신비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좁은 길을 땀 흘리면서 걸어갈 수가 없지요. 좁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그 만나는 그 깊이 있는 우물을, 그 샘물을 만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흘리는 땀이 어떤 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그러한 땀방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 생활하면서 주님 제가 어디를 가는데 주님 우리의 길을 알려주셔서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그 맛을 아는 사람,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기쁘게 발을 떼지요.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발을 뗍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그 현실은 정말 꽃길만은 아니죠. 우리 주님도 어려운 길을 걸어온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최소한 노력으로 최대한 이익을 가르치는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재테크, 또 요행, 또 남을 이용해서 딛고 일어서는 성공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안 되면 남의 것을 해방을 하든지 아니면 남의 것을 해고자 해서라도 뺏으려고 하고 그것을 똑같이 가지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모순점들이 수두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두들기면서 음성을 듣고 간다 할지라도 폭풍을 만날 때, 순종했는데 수치를 당할 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을 많이 반복하게 됐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요. 우리가 그냥 갈 때는 그 장소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정말 천사와 여러 가지 씨름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갈 때는 꼭 그 문지방을 넘을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어둠이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때로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가려고 하지만 다 우리 마음 같지 않잖아요. 때로는 공동체를 흐리는 이들 때문에 대신 그 비난의 화살을 맞고 버거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요.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보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이토록 고단한 길로 몰아넣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물질이나 성공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 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단한 길로 몰아넣을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그 길을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성도인 여러분도요, 때때로 주님 가라 하시는 그 길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이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묻고 싶을 때가 있죠. 억울하게. 그때 주님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더 깊은 쪽으로 인도하시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먼저 들어보렴.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나의 생각, 여러분 맞는 것 같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돈 버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영적 전쟁은요, 백전백패입니다. 내 계획과 내 의지로 갔다가는 결국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버거운데. 그래서요, 다윗은요,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전쟁을 치르며 가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오늘 시편 143편 8절에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주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려면 먼저 우리 안에 가득 찬 나를 비워야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낮아질 때, 내가 주인이라고 외쳤던 나의 길, my way,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길, my way,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것이 잠잠해질 때, 그때서야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단한 인생을 생명으로 바꾸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아멘. My way, 나의 길을 내려놓고 주의 인자하심을 듣는 그 아침에 그 귀한 소리. 여러분들이 물론 주일날 아침에 오기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갑니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습관이 되질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내 경험도 있죠. 내 경험이 맞을 때가 많거든요. 내 판단이 맞을 때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촉이 맞은 사람이에요. 촉이 딱 맞아요. 내가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꼭 거기 있더라고요. 딱 있더라고요. 봤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다가 정말 그 촉들이 맞지 않을 때 자기의 영혼들이 얼마나 공고하고 공허하겠어요. 다윗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끌고 가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 목소리를 마음껏 높이는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옳다, 흑백 논리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에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내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올무 가운데 갇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면서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이 더 옳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멘. 여러분, 땀은 정직하다라고 어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애씀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안 그랬던 사람도 어느덧 물질 앞에서 번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때 참으로 기가 막히죠. 그러한 가정 속에서 정직한 땀방울로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땀 흘리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별할 줄 알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머니 말씀대로, 결국은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참 교육과 훈련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들 속에서. 여러분, 세상은 결과가 없으면 실패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위해 애쓴 그 시간이 때로는 결과물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예배로 보십니다. 아멘. 소중한 것으로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놓아 주세요. 악한 자들에게는 가라지를 심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타자를 향한 긍휼을 심어 놓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핀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어나가십니다. 많은 이들이 남이 더한 잔치에 돌을 던지는 경우가 있지요. 시기와 질투는 여러분 살인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이거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방하려고 하고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사, 목사, 리더 소용없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성령을 갉아먹는 삶과 말을 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섬길 때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그 사람이 기억하시고요. 정말 뜻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으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약삭빠르게 산 사람들은 냄비에 라면 끓는 것처럼 정말 하다가 그냥 식어버리죠. 여러분, 제가 늘 설교 때도 늘 어디를 가나 이왕하는 거 기쁘게 하자. 이거는 단순한 긍정인 것 같죠? 모르는 사람은 긍정이라고 물론 할 수 있죠. 그거는요, 내 삶의 주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그렇게 소리 없이 움직이다 보면요, 이미 저 꼭대기에 있는 리더들이 알아요. 그 눈망울 봐도, 움직이는 건 봐도. 물론 때로는 일머리가 없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는 또 열심히 잘할 수 있지만, 어떤 교수나 교수 할아버지라도 자기 분야는 잘하지만 또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또 어쩔 수가 없지만, 생뚱맞게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남을 호리는 영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 없이 움직이다 보면 내 눈에 아픈 사람들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죽은 힘을 다해서 애쓰는데 중심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물론 일머리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진정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주장,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 주장을 더 많이 내세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딱 두 가지 길이에요. 좁은 길, 넓은 길. 우리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며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간구에서 타인을 위한 중보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은혜의 길로 가게 하세요. 주님, 아니지요? 왜 저를 이 힘든 것으로 가둬놨어요? 야, 겸손해지기 위해서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러면 네가 얼마나 교만해지겠냐.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요, 왜 그렇게 겉으로 하려 한 것 같지만, 겉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눈물 섞인 탄식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까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런 거 지도를 주시는 대신에 먼저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긍휼의 눈을 먼저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순종하는 거 기쁘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 다른 사람보다도 10배, 20배 더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쁨, 야, 그 상대가 없을 때 나중에 고생할 텐데 오히려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장에 주님의 심장을 심어놓은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가라지를 심어놓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라지에 가라지. 같이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치대고 오려고 할 때 계속 노할 수가 없잖아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고 가려고 하지만 결코 돌아오는 것은 아님을 알 때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닐 길을 묻는 자에게 긍휼의 눈이 생기는 것,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아프고 힘든 자들을 만나면서 짠한 마음과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이 도시를 향해 기도하며 성공한 자들을 만나며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계속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길을 묻기 전에 하나님 그 길을 맞는,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심장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국류를 넣어주세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국류를 하나님 넣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눈물이 흘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절절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픈 영혼을 보며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은, 아, 주님이 그 심장을 이식해 주셨구나. 버거운 시간, 영적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내 안에서 소망으로 요당치는 그 마음, 그것은 성령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아기들이 참 귀하지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년이 없는 곳이 280군데래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한 어린아이가, 소중한 아기가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는 울면서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희 집이 어딘지 몰라요. 저희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야야, 저쪽으로 가봐. 니네 엄마 저쪽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요. 그런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눈이 보이는 거죠.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야, 혼자 가면 또 길을 잃어버려. 그러다가 또 엄마도 잃어버리고 그래. 자, 잘 생각해보자. 어디서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우리 그곳에 가서 기다려보자. 니네 엄마가 올 거야. 여러분, 길을 묻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론 그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른에게 다르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여러분, 차가운 방향 설명보다 그 아이에게는요, 손을 잡아주는 긍휼의 마음이 긍휼의 눈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는 도움이 우리가 할 때 결코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은사, 나 사람들 보면요, 은사, 목사님, 얼마나 그 사람이 영통한지 몰라요. 하면서 그 교회 팽개치고 다른 교회 가. 그 교회 팽개치고 또 다른 교회 가. 아니, 자기 혼자 은혜 받고 누리고 좋아서. 여러분, 삶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그 지식이 뭐예요? 그게 궁금해가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계시도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해요. 깨달음도 중요해요. 아는 것 중요해요. 그것보다도 살아내는 삶이 중요합니다. 아, 그거 말고요. 이래. 그 깨달은 것 갖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을 주께 드림으로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우 같은 사람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을 통째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나를 통해 생명 있는 그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미 사람은 영물이라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척 보면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런 일이 오면 하나님 저 억울해요. 그런 토를 안 달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냥 들어주고 같이 눈물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 나오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얼굴이 비랬던 얼굴들이 어쩌면 그렇게 애기같이 천사같이 변하는지 하나님 이제 됐네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오게 하셔.
하나님, 이제 제가 이렇게 맷집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게 주님의 사역을 곳곳에서 하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지요. 하나님은 본체 신앙,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길거리에서 저는 좀 길을 잘 모르잖아요. 정말 때로는 길을 가르쳐주는 청년들을 볼 때 그 뒷모습을 향해서 때로는 그 앞에서 주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정말 이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물론 주님의 복이지. 여러분, 억울하지만 우리가 억울함으로 견딜 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심장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포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독한 일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안긴 예수님처럼 우리의 눈물 젖은 그 순종이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다 가서 다 내가 막 그냥 오지랖처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붙들린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하면서도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내 자신을 보면서 다시 진단하면 돼요. 툭툭 털어버리고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살기 바빠도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주님이 심어 놓았기 때문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생명이 그들에게 또다시 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삶이 살아내어져야 되는 그 놀라운 것.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항상 박수받는 길이 아니죠. 오해받아도 주님처럼 때로는 눈물을 흘려도 부활이 내 안에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은 아시지. 그렇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고통 중에서도 기쁨으로 움직이는 그 신비한 생명력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단한 삶이 때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버거울 때도 있지요. 눈물도 나지만 주님이 걸으신 그 길 때문에 말이 안 되지만 다 들어주다 보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정직한 땅과 기쁜 순종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비워 주님을 채우게 하시고 타인의 아픔을 품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정직함으로 주를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가족들 머리 위에, 위정자들과 국군 장병들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삶으로 승리합시다. 삶으로 살아냅시다. 아멘.